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내일 추석 명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 추석 같기만 해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은 모든 것이 풍성한 우리 민족 최대의 또 명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서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또 추석은 추석인 거죠.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설과 추석, 네, 두 개의 또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설과 추석을 가리켜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명절이라고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예수 안 믿는 집에서는 제일 1순위가 제사 음식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 정말 손도 많이 가고 좀 맛도 없고 그런 음식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또 제사 지낸다고 막 바쁘고, 네, 모처럼 모여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제사 드린다고 제사 지낸다고 정신이 없는 모습 보니까, 네, 그런 모습 보면은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날 같은 이 명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롭게 명절나기입니다. 지혜롭게 명절나기, 지혜롭게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설과 추석 1년에 2번 있는, 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겨야 될 이 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데 정신이 없지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다른 측면에서 이 설과 추석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설과 추석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일단은 우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예수 믿는 가족들을 찾아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설과 추석 때에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좀 조롱과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 핍박이 주어질 때에 내가 얼마나 그런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신앙을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설이고 추석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보면은 그 기간 동안 예수를 믿는 가족이, 친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나서 서로 반갑게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은 그 기쁨이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서로 의기투합해서 전도하는 데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평소에는 잘 안 만나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없는데, 명절이라서 만나면은 또 전도할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기회로 잘 삼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설이고 추석 명절에 우상 숭배하는 날로 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날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귀한 날인 거죠. 설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척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명절 때 명절을 앞두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을 그렇게 만나는 것을 앞두고 있으면은 기도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먼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은요 지혜, 이스라엘 문화에서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뱀같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질병들의 종류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감기 걸린 사람에게는 감기약이 필요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에게 소화제 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에게는 감기약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각자 전도 대상자들이 상황이 다 다른 거죠. 그 환경에 맞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환경에 맞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황에 딱 맞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입술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말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 말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누구를 만날 때에 먼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중에서 술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자인데 이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국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는 전해주는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든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늘 이 얼굴 표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음식으로 독살하는 문화가 있는 그때에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그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살피는 겁니다. 표정이 잘못되면은 좋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동생을 통해서 고국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안 편하니까 왕이 술을 받기 전에 그 얼굴을 묻는 거죠.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뭐 문제 있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뭘 했는가 하면은 잠깐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잠깐 묵도했다. 잠깐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 예수 안 믿는 친척,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입술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 이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담대하지 못하면은 입에서 그냥 맴돌고 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죠. 마음을 넓혀야 가족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집사님이 계셨다 그럽니다. 온 교회에서 온 교우들에게 칭찬을 이렇게 독차지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집사님인데, 근데 이 여집사님의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어서 이제 이 남편과 그 여집사님의 남편과 이제 단둘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저는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 제 아내가 믿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알고 있지만 집에 오면은 아주 사소한 것에 화를 내는데 너무 크게 화를 내어서 어디 숨을 곳도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숨을 곳을 찾을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제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을 다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다르게 대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한 어느 이제 며칠 후에 그 남편이 낚시를 간다고 이제 준비하다가 낚싯대를 이렇게 쭉 펴다가 그만 전등을 깨뜨렸다는 거죠. 전등을 깨뜨렸으니까 이 남편이 이제 큰일 났다. 분명히 제 아내가 노발대발 할 건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야단도 안 치고 화도 안 내고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들고 와서는 그것을 치우더란 거죠. 치우면서 혹시 안 다쳤냐고, 전등이야 새로 사서 끼우면 되지만 다치면 큰일인데 안 다쳤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말에 남편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다는 거죠. 교회 와서 등록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만 죽으면 가족이 삽니다. 자, 나만 죽으면 가족이 사는 거죠. 예수 믿은 내가 안 죽으니까 내 가족들이 안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 때에 마음을 좀 넓히시고요.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알고 있는데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다. 그런 예수 나는 안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 모습이 변화가 되었을 때에 저런 예수, 그렇게 변화시키는 예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넓히고 평소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럴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한 거지, 열심히 예배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쉽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 단순한 생명만이 아니고 엄청난 조롱과 핍박을 겸한 생명이었거든요. 그런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그대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추석 명절 앞두고 온 세대 예배 드리면서 이 본문을 정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정도에 나눠야 될 말씀 같습니다. 근데 명절을 앞두고 안 믿는 가족들을, 안 믿는 친척들을 만날 것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은, 이 말씀을 되새기고 만나면은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세웠다는 거죠. 재판정에 세우고 27장 28절 말씀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의 옷, 예수님께서 평소에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기고 그 옷 대신에 홍포를, 붉은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 붉은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만 입는 옷이거든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홍포를, 붉은 옷을 이렇게 입힌 겁니다. 입히고는 27장 29절 말씀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들을 이렇게 엮어서 가시관을 만든 거죠. 그 가시관을 만들어서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콕 눌러 씌운 겁니다. 작은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질 때에 온 얼굴에 그렇게 가시 찔리면서 피가 그렇게 흐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을 붉은 옷을 입은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붉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이렇게 씌우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렇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이라면 임금들은 규를 가지는데 그 규 대신에 갈대를 손에 들렸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27장 3절에 그에게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감히 침을 뱉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뱉음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규 대신에 들려줬던 갈대, 그 갈대를 빼앗아서는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툭툭 쳤다는 거죠. 자, 예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1절 말씀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자존심 많이 그렇게 상하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자존심 상할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 누구 때문에란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조롱, 온갖 핍박 다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렇게 조롱 당하셨는데요, 자존심 상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인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친척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조그마한 자존심까지 안 상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존심 상했다고 화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 볼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고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그런 모습 안 보여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존심도 없이 우상에게 넙적넙적 절하면 큰일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 앞에, 권력 앞에 굴복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자존심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자리에 또 돈 앞에, 권력 앞에 자존심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할 때에, 전도할 때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존심 다 포기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포기했으니까 너도 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존심 포기할 수 없겠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아주 악한 강도. 그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다는 거죠. 이 황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라면은 그냥 사형시키면 되는데 사형시키기 전에 채찍질까지 했다는 거죠.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 조각, 쇠 조각이 붙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그 채찍이 휘감겨서 살점이 피가 튀는 그런 너무 고통스러운 죽을 만큼 아픈 그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셨고 육체적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까지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친족들을, 또 여러분의 친구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또 친척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거죠. 이 기회를 잘 살기 위해서 먼저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마음도 넓히시고 변화된 삶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도함에 있어 당할 수 있는 이런 온갖 고난도 자존심 상하는 일도 각오하시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번 추석 명절 때에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추석 명절 연휴 허락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